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반갑습니다. 김찬호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 평생교육원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또 애국자 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어떤 분인가 하고 참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버티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그 근본 바탕을 애국가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바탕을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국가 1절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적이나 또는 예언된 말씀을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학문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남북통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민족의 소망으로 남아져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통일은 우리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10월 초에 청소년들에게 남북 통일을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하는 앙케이트를 조사한 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은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젊은이들까지 이제 통일에 대한 이런 그 미련, 소망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저는 느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가까운 시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놓고 무한히 노력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정일, 김정은이 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또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과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만들어냄으로써 무언가 평화의 봄이 오지 않나, 그런 기대를 품고 사실 가슴이 부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그 남북 관계는 통일보다는 어떤 이념이나 체제를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어떤 체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본연의 모습으로 통일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한반도는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930여 번을 외침을 받았습니다. 숫자로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으로부터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합니다. 뭔가 있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보면 신들의 임금인 환인의 아들 한웅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과 함께 신시를 이루어 살고 싶어 했다라는 데서부터 단군 신화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가장 기본이 하늘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이제 곰과 호랭이로 삼아서 마늘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만 삼아서 사람이 돼가지고 곰과 결혼해서 이제 이게 번창이 되는 이런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애국가, 국민들이 다 부르는 애국가에 하나님을 전매 특허 내놓은 애국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애국가에서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애국가에 담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그 노래를 국민들이 다 불러야 됩니다. 믿는 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다 그걸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참 신비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 국민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불러대는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제가 좀 좋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 영토 아닙니까? 근데 호텔이 와이키키 해변에 호텔이 다 붙어 있어요. 옆방에 가 뭐 하는 게 다 보이고 다 들려요. 근데 한결같이 미국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가장 좋을 때 오마이갓이더라고. 한번 해볼까? 오마이갓. 가장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부르더라고. 영어로 오마이갓 막 오마이갓을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저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축복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같은 민족이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큰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애국가 누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좀 실망이네, 실망. 안익태는 이 작사에다가, 여기에다가 곡을 붙인 사람이에요. 이 작사는 아직도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걸 애국가로 쓰는 나라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1905년부터 이 가사 내용이 불려지고 있었대요. 몇 년부터요? 1905년. 그래서 많은 학자, 그때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도산한 창호 선생이
써놓은 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던 애국자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건 부처님이 나타났건 하여간 누가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야, 적어라, 적어. 그래서 불러주는 걸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 그런데 이것을 내놓자니 이걸 누가 지었다는 걸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썼는데 또 자기라고 쓰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쓰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이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누가 가져다가 애국가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제가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임시정부 수립이 언제 됐죠? 1919년. 예, 1919년 4월 13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에서 이것을 4월 11일로 날짜를 바꿔서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며칠이라고요? 13일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면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7조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야, 뭐의 의사에 따라? 신의 의사에 따라. 야, 이 민족이 참으로 저는 신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전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 사이를 하는 것이다. 이 우주가 하나의 가정이다. 그리고 인류는 전부 그 가정 안에 하나의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려고 했고 그런 국가,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상적 부모 관계, 부자 관계, 이상적 부부 관계, 이상적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이 잘못해서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 서로 유해 사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행하게 사는 것을,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귀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어느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불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준비해서 유대민족과 같은 선택된 민족으로 어느 민족을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던 거예요. 무슨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옛날 사람들은 천손이라고 불러왔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강사님, 우리 민족을 천한민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한민족이 아니라 하늘의 민족이다, 그 말이죠. 천민, 천족. 우리는 하늘이 택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이 역사는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신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 남북 이 분단을 마지막 어떤 뜻을 놓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인간이나 어떤 인간 중심하고는 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중심하고? 신을 중심하고 서만이 풀릴 수 있는 이런 이 섭리적 이런 어떤 인연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이 보는 남북 통일 방안의 첫째가 뭐냐?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 중심하고 남북 통일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뭐를 부정해요? 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나 인간을 신의 위치에 놓고 그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을 중심하고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바라는 그런 통일은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뭐 죽는 한이 도 그런 통일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산주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관. 지금 이 공산주의 젊은이들이 막 획 돌아갑니다. 그 공산주의 역사관은 역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투쟁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계급 투쟁 역사로 보는 거예요. 무슨 투쟁 역사? 계급. 마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의 싸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 또 권력을 준 자와 권력을 안 준 자와의 싸움. 이런 투쟁을 통해서 바라는 이상세계로 가겠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관의 말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본주의는 필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산주의가 오니까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보는 역사관은 어떤 역사냐? 선과 악의 투쟁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선과 악의 투쟁 역사. 다시 말하면 선의 주체되는 하나님과 악의 주체되는 사탄과의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결국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는 망하고 그 다음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역사관인데, 우리가 보는 하늘의 역사관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필망하고 결국에 가서는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는 선의 세계, 정말 행복한 세계, 정말 인간이 원하는 그런 세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국에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신이 승리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31년 전에, 참이죠,
1990년 4월 11일 날 여러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소련을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요?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문 총재가 소련에 들어간 것은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 NGO 단체 입장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 총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1985년 8월 15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교수협회로 이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 총재님이 그 의장 시카고 대학 카플란 그 박사를 불러서 소련 공산제국을 종언한다고 선언하라. 이런 정말 생각도 못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플란 교수가 자기가 정치학 교수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을 도저히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에 정해진 규결이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예 당신 의장직을 사표내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반드시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용기를 받은 카플란 교수가 드디어 그 대회에서 소련 종주국 종언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5년 내에 망한다. 바로 옆에 소련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염장을 질러놓고 총재님 어디로 들어가요? 소련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희우리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그 소련의 심장부 크레물린 궁에 입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결국 뭐예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맡게 됩니다. 그때는 소련과 우리나라가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수교가 없는 상태에서 소련이 망한다고 선포해놓고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이렇게. 자, 그때 당시에 소련 공산주의를 중심한 세계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느냐? 세계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 3분지를 빨갛게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공산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문 총재가 이제 그 고르바초프를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세당당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어떻게 왜 만나실까? 이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 내부 사정을 그때 보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련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막 압박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총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방하고 또 경제적 개방, 정치적 개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총재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이 문 총재님은 반공주의자요, 성공주의자였죠. 고르바초프와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는 철저한 공산주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인데, 이런 극과 극의 대립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참 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냉정 역사를 이제 조용히 종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의 세기를 여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덥지요? 저도 막 이게 긴장이 돼서 막 열이 나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인 이 동북아시아는 여러분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종전이 30여 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동북아시아는 미소 전쟁과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또 덮친 게 뭐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든 나라가 군비 경제를 수밖에 없는, 라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북한은 정신없이 ICBM 미사일을 쏴대고, 또 일본도 지금 자꾸 군비 정장을 하고 있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냉전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는 하나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풀어도 너무 풀어놨어요. 남한을 격파한다는 이 전략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하고 없앤 적이 없습니다. 더 강화시켜 왔어요. 우리는 허리띠까지 다 풀었어요. 어? 간첩도 누가 간첩이라고 경찰서 가서 내가 간첩입니다 하면은요, 경찰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 간첩이라는 생각이 없는, 지금 청주에서 간첩이 잡혔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황정엽 씨를 2번 정말 눈물이 났어요. 큰 통일의 꿈을 갖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더니 내려와서부터 감금됐어요. 일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가서 모시고 와서 강연을 시킬 정도로 관계가 있었어요. 충남에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황정엽 씨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150명의 경찰이 식당을 에워싼 가운데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화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최고 맛있는 소 등심을 대접했습니다. 황정엽 씨가 새첨을 먹고 수저를 놓더라. 아니, 더 드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황정엽 씨가 저한테 한 말이 그겁니다. 남한에 고정 간첩이 그때입니다. 5만 명이 있다. 김일성이가 문 총재님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 총재님이 그 명단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10년 전이에요. 그들이 압양리에 침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때 대학가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마비를 시켜도 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제 데모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전부 다 운동권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공장으로 다 지금 뿔뿔이 흩어갖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뒤집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 공부, 뭐 판사, 검사 공부하고 교육계, 사법계, 그 다음에 뭐 이 노동계 다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노조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압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경로당도 못해. 아주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과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몇이요? 50대 50. 그러니까 보수가 아무리 소리치고 정책을 내놓고 뭐 해도 맥히지 않습니다. 그게 보수의 한계예요. 이걸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하려니까 시간이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자, 이렇게 이제 문 총재님이 크렘린궁에 들어가서 고르바초프 집무실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고르바초프에게 문 총재가 무슨 말을 할 건가 관심이 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원주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만난 이분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남북 통일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한 거니까요. 공산주의 최고 우두머리를 때려잡는 거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대통령의 개혁의 의지를, 동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의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실패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성업에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소련과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소련에 모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일은 실패합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이 오게끔 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러주십시오. 정신적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공산당은 망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참된 새 나라가 탄생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허락하신 대통령은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대통령의 길,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련 연방의 각국의 자유 독립을 막지 마십시오. 거대한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세계 전쟁을 막고 핵무기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세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고 구적 평화를 굳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빈 것입니다. 소련 대통령직에 임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평화 사도로 세계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 총재는 고르바초프에게 강하게 소련 전체를 개혁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히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백보가.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총재님께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화제를 이제 현안의 정치 문제로 바꿨어요. 나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한국과 소련의 우호 정진과 극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하여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반도는 장차 통일될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소 국교 수립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어제 가셨습니다.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문 총재의 동의에 100%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해서 9월 30일 날 결국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수교를 맺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 총재가 남북 통일에 고르바초프가 중재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제가 반드시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때 문 총재님이 지금 소련의 공산주의 시조 레닌 동상이 한 3,000개가 있는데 저걸 다 끌어내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도 미쳤지. 예,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동상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소련을 무너뜨린 대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지도자 여러분, 문 총재님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여러분 문 총재님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바초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저 소련의 대학생들의 그 사상을 누가 지도할 거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련의 최고 대학의 아주 엘리트, 영어 잘하는 사람을 3,000명만 뽑아서 내가 있는 미국에 보내시오. 내가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내든가. 경비는 제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해가지고 소련의 최고 엘리트 대학생들 3,500명이 미국에 가서 한 교육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다고 일개 종교주의자가 얘기한 걸 대통령이 들어줍니까? 대통령이 들어줬다는 것은 문 총재를 믿고 문 총재의 말씀에 따라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제가 보는. 이게 통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3,500명이 돌아갔는데, 갑자기 소련의 국방부 장관이 고르바초프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크렘린 궁전에 그냥 탱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찰나에 문선명 님이 지시를 해서 그 3,500명의 대학생들을 전부 크렘린 군호에 나와서 탱크 앞에 누워라. 이래가지고 누워서 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중에 3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쿠데타가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다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되는 이런 이제 대역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받는 대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참 하얗고 이쁘고 촉망되는 젊은이 아닙니까? 3,500명이 와서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이게 비행기 표하고 이거 문 총재가 다 대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막는 거.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다시 살렸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왜 교육하는지. 아니, 돈을 많이 들어서 아까운 돈을 왜 그들을 교육하지 했는데, 여러분, 문 총재님은 벌써 해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교육을 가지고 해서 이들을 세뇌해서 보낸 거예요. 야, 이런 해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바로 어디를 왔느냐? 자기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문 총재가 살고 있는 한남동 저택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 새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학자 총재님에게 선물을 받고 좋아하시고 사진도 찍고 문 총재와 끌어안고 인사도 하면서 정말 문 총재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소련이 개방됐다고, 공산주의가 해체됐다고 고르바초프가 문 총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김일성의 나라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이 북한입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약속한 거, 협박한 거 뒤집습니다. 제가 평양을 3번을 다녀왔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 나면 제가 사진 갖고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야, 진짜 이건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김일성대학 교수도 만나고 김책공업대학 교수도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만날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미나 끝나면 복도에 가서 쉬는 시간 내내 담배만 빨아요. 밤에는 그냥 들쭉술 인삼 곡주에다가 막 그 인민 배우 데려다가 술 먹고 그냥 히야히야하고. 그때 제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제가 그 뭘 줬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 없앤내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와,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3번 다녀오면서 야, 남북 통일이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야, 진짜요? 이건 말도 안 듣고요, 지 고집대로 하고요. 살벌해요. 살벌한 뭐겠네, 살벌해야 이거. 이런 이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하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신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살꼬지? 북한에서는 몸가락이라고 그래요. 몸가락. 이렇게 가락처럼 뭐가 나왔다. 이렇게 몸가락. 여자 생식기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몸 틈새라고 해요. 그러니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야,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틀어져 있어요. 이거 잡는데도 어렵고요. 김일성 모시는 게 없어지지 않으면요, 통일돼서 형제가 만나서 싸웁니다. 어버이 수령한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조상들한테 하자고 하고, 또 형님은 야 이마 조상이 먼저지 이래 싸우다가 제사 못 지냅니다.
잘못하면 죽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남북 통일이 쉽지 않구나.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참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당 독재가 가능하고 3대 세습이 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그들과 통일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은 뭔가 하늘에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우리 조상 영들이 동원해서 그냥 때를 없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을 3번 보면서 야, 북한이 이게 공산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거기도 영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영원히 사는 영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불멸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김정일, 김정은의 하나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영불멸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구나. 그럼 뭐냐? 신흥 종교 집단. 무슨 집단? 신흥 종교 집단이구나. 김일성이가 수령은 신입니다. 태양이요, 태양. 그 생일도 태양절이요. 3살 때부터 김일성이는 압록강을 가랑잎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전집에 보면. 그러니까 신이야, 신. 알죠, 신. 그러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 그건 주체사상입니다. 뭐라고요? 주체사상. 교회는 뭐냐? 그게 바로 당입니다. 당. 뭐요? 당. 이렇게 보면 2,5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신흥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10대 종교입니다. 10대.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안 됩니다. 김일성이가 신이면 진짜 신을 뒤에 밀어갖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신의 섭리에 의한 남북 통일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부처님을 믿는, 뭘 믿는 종교인들이 또 뭉쳐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김찬호 이사장님, 여기 최병기 원장님 이거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총재님은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크렘린문 궁에서 나오셔서 차를 타고 오는 차 속에서 박보희 총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련은 2년 안에 끝난다. 나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함이니까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1991년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왜? 1992년도에 남침 계획.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문 총재는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이 준비를 해서 박보희 총재가 1991년 12월 1일 세계일보에 명 총재 평양 입성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기사를 그냥 먼저 터쳤습니다. 9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문 총재님 일행은 1991년
11월 30일 날 오후에 이 보낸 전세기를 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평양에 가는 고려항공을 탔는데 저도 김정일이가 보낸 전세기를 김포공항에서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국 비행기처럼 앉자마자 탁 하다가 큰일 날 뻔해서 이게 다 의자가 부러져갖고 뒤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이게 허술해가지고. 물박 던구만요. 그리고 노동신문 딱 주고 잡지 주고.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전기가 약해서 깜빡 잘 안 보여요. 우리 박상권, 자, 다 검사하지 말고 다 짐 들어 나오라고. 검사도 안 하고 통과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동상에 먼저 가서 이제 꽃도 바치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절하지 말고 그냥 목례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도 안 하고 고개만 조금 숙였다 다시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향력이 북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 총재님이 북한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평양 방문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공식 스케줄에 따라서 만수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윤기복 위원장, 김다련 이제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가서 VIP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문익환도 받고 임수경이도 받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에 아주 초달변 윤기복 위원장이 사상을 강의합니다. 문선명 총재 일항을 놓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윤기복 위원장은 주체 사상의 심오한 점과 일성 수령의 위대한 혁명가임을 찬양하고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이 왜 실용적 사상이고 만고의 진리이며 그 이념하에 북한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변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듣는 문 총재 배가 얼마나 꽂겠습니까? 이걸 참라고 이걸 참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냥 참자 끝나자 보이라 너 일어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냥 박보희 총재가 이만큼 준비해 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그들 앞에 그냥 문 총재님 생애부터 뭐 이 업적 침이 튀어가면서 정신없이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다 열파를 했는데 문 총재 듣고 있다가 속이 만족 안 했는지 벌떡 일어났어. 이건 의전의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사전 의전 약속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이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문 총재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했느냐? 예정에 오면 1시간 반. 야, 이건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윤기복 위원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총재님께서 야, 뭐 주체 사상이 어떻고 어때? 예? 주체 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느냔 말이야.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인 것을 몰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피조물. 알았어? 윤기복 위원장. 그러니 인간 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주체 어때? 뭐 주체 사상 가지고 조국을 통일하고 어림도 없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 그러니까 막 겁대가리 없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총재님한테 겁대가리 없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기복 위원장 알았어? 왜 대답이 없냐고. 주체 사상 가지고 통일이 안 된다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 하나님 두익 사상으로 밖에는 통일이 없어. 통일은 내가 할 거야. 내게 맡겨보라고.
내가 북한을 살려준다고. 응? 잘 살게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가 주석이 되겠다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 나라를 김일성 주석이야 모두를 내가 살리겠다는 거야. 내가 김일성 주석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다 듣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걸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막 권총을 들고 빼냐 마냐 막 이런 판이잖아요. 이때 박보희 총재 증언은 이제 죽었구나. 아니 총재님이 지금 여기가 서울인 줄 아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못 간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탔는데 이제 윤 위원장이 박보희 총재 보고 아니 도대체 손님으로 와서 그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그런 거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같은 건 사형감이야. 알았어? 만약에 알았다면 모두가 나와서 돌멩이로 때려 죽였을 거야. 알았느냐고. 이게 뭐냐고 이제. 우리 수령이 알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보희 총재가 막 뒤에서 땀이 나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에 딱 들어오니까 문 총재님이 박보희 내가 할 말 해줬지? 내 말이 너무 심했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박보희 총재가 얼떨결에 선생님 이제 김일성 만나는 건 틀렸습니다. 아주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문 총재님이 내가 뭐 김일성 만나러 왔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러 왔다고. 하늘은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떠나기를 바란다고. 응? 이게 또 김일성을 테스트하는 거야. 쫄장군지 대장군지 지금 테스트한 거니까 기다려봐. 연락이 올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역시 김일성이가 대장부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윤 위원장과 김다련 부총리가 이제 김정일 총비서에게 쫓아간 거예요. 비서님 큰일 났습니다. 문 총리 보니까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제발 이거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그 양반 아주 최군. 그런데 문 총재는 솔직한 사람이야. 배짱도 있고 역시 큰 인물이고 김정일이 얘기입니다. 김정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흥미진진해진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서 만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윤기복이하고 김다련이가 안 된다고 김일성 주석 뒤로 까무러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보고한 걸로 책임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김일성 주석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만나자 해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12월 날 오전 10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충남의 주석 공간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비행기 탄 안에서 윤기복 위원장이 조용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 총재님에게. 총재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을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됐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라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 이게 이제 남북통일 방안이에요. 이게 사상적으로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 총재가 그 주석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가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나와 있더라. 드문 사건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막 끌어안아가지고 그냥
끌어놨겠어요. 막 여기 부비면서 이제 인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이는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끌어앉아갖고 경호원들은 권총에 손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 거룩한 수령 몸에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총재가 그냥 덜썩 끌어안으니까 이게 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손을 잡고 쭉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 이거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방법에서 하나님과 인간에서 더욱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 필요가 지내서 지나가겠을 바라고 너희들 좋은 수임 찾아가 영원히 부러워야 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해야 되는 거죠? 나만 나는 자꾸 정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우리 서설문적 제2경쟁하고도 신토리도 비슷하다고. 진화론이 기도해. 지난해 많이 봐서 하는데 진화론이 기도해. 순간 남자입니다. 상대를 때리기 진화론은 정신이야. 난 경찰들이 할수 있어. 이런 일을 하고 할 때 하나님 이용한다.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지 당신은 마음 만스럽지. 일찍 이름을 막 봤어. 또 사람 그 사람 봤어. 보지 못하는 걸 기다렸어. 그래 나 오늘 은영 선생님 그 철학의 사상 아주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구호를 해서 비밀을 보는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참, 에서와 야곱이 만나듯이 만나서, 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문 총재님의 그 연설문, 하나님주의가 노동신문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신문 사설에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북한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북한 주체사상이 무너졌다. 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자마자 총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요? 그래, 통일이야 누가 하면 어때? 통일이 되면 그만이지. 난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크게 김일성이가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문 총재 그리고 영부인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 고향을 다녀오셨다는데 감위가 어떠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겁니다.
이번 본인과 부인을 공화국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이제 고향 정주에 다녀왔습니다. 놀랍기도 나의 생각가 남아있 나의 가족 친척들을 48년 만에 만나보는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대단한 기쁨과 동시에 심히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석이 왜요? 나는 김주석의 따뜻한 배로 이렇게 공화국을 방문하고 근데 한편 지금 누구로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도 모르고 또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노령이 되어서 죽어가야 하는 무수한 동포와 만 이산 가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처럼 큰 민족의 비애가 없으며 나는 이제 기쁨과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감회에 사로잡혔습니다. 김주석과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방문을 역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복의 은혜와 특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문총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찬성이요. 우리 내년 92년부터 북남에 헤어진 동포들이 가족을 만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다 하고 처음으로 남북 이산 가족이 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문 총재님이 김주석에게 또 얘기합니다. 김주석 공통점 위에 또 하나의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조국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조국 분단의 비극은 우리 민족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에 외세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국의 통일도 우선은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해야 할 일이지만 역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지난 20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조국 통일의 기원을 성숙시키며 주변 정세 조성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문 총재 김주석에게 자, 우리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들십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좋습니다. 나도 찬동입니다. 나는 어떤 통일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 총재와 함께 통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총재님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김일성이가 아 좋고 말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총재가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는데 정상회담을 하시겠습니까? 아 하고 말고요. 통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김일성이가 문 총재와 남한 대통령과 나가 3자가 회담합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고 내려와서 그때 대통령이 어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이제 박범 총재를 중심한 많은 간부들이 와서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정상회담을 다 얘기했습니다. 통일 문제도.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을 중심한 청와대 간부들이 보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 총재를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준비하다가 김일성이가 결국 서거하게 됩니다. 그때 돼야 할 통일이 문 총재도 못 맞이하고 김일성도 못 맞이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김정일 또 김정은의 3대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실수하니까 이삭, 야곱까지 가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 때에는 반드시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 천운이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저 북한을 우리가 해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국제적 기반을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2022를 통해서 지금 세계 트럼프, 아베, 트럼프 정부의 장관들 다 여기에 동참시켜가지고 신통일 한국을 지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12월, 금년 30주년 되는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차례 한반도 평화 서밋을 거행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느끼는 감은 그걸 평양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짜리는 김정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갈 길을 막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풀리는 날 평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김정은이를 데리고 할 수 있다면 통일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그런 희망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우리가 가서 나와서 트럼프도 오고 아베도 하고 세계 대통령 다 하는데 좀 와서 하려도 안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선생님, 김정은이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안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나도 시켜고 이제 사정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고 트럼프도 나오고 바이든도 나오고 아베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 157개국의 기반을 갖고 김정은이 도와줘서 결국 북한을 해방하고 결국 하나의 대민족을 이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